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걷는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조용히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교통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추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꼽자면 아마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향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 박해하던 예수님을 증거하며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큰 변화는 그의 표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께 시선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어떠한 것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의 삶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받을 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 상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 받기에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순수 혈통에서 태어났고 또 최고의 랍비 밑에서 율법의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의 최고의 철학자들과 겨룰 정도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열심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한 그동안의 업적이 상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천벌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에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상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땅에서의 상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서 받는 상과 영광은
하나님의 상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한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은 영광된 일이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세상에 많은 상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상은 그 상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참고 견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모든 수고와 고난에 대한 인정으로 받는 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의 상을 받을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받을 것을 예상했었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늘에서의 상급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도리어 상을 받을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받은 하늘의 상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곧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오는 고난이 있으면 이것이 상을 받는 일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그 고난과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상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는 비교할 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법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선 그 표대를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또 그 표대를 잡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늘의 부르심에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치 마라톤 선수와도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출발점을 떠난 것으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라톤 트랙을 달리고 있다고 해서 또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트랙을 완주하여 그 마지막 결승선을 끊을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표대를 잡았다고 감히 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한다고 해서 하늘의 부르심에 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견딘다고 해서 그 상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부르심의 상급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친 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비로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섰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함과 재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으며 늘 겸손히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넘어졌다고 여길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좌절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서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과거의 넘어짐이 사도 바울을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변의 이러한 반응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과거의 가오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얽매여서 과거에 얽매여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랑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부끄러운 제 모습도 있었고 자랑할 만한 업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만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르심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여길 것도 아니고 못 받았다고 여길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셨으니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가장 지존하신 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 부르심의 상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셨고 또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고난이 큰 만큼 하늘의 상급도 큼을 깨닫고 기대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는 표대를 잡았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표대를 놓쳤다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또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상 받을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어떠한 상이 준비되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 선교사님들과 같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분들께는 선교사의 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한다면 모범상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많이 사랑한 분에게는 사랑상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신 분에게는 예배의 개근상도 있을 것이고, 또 전도를 많이 한 분들에게는 전도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상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험하는 모든 기쁨과 슬픔, 또 고난들은 하늘의 상급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또 주 안에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